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죠. 11월 세 번째 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추수가 중요하지 않겠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대축제, 우리가 새생명 축제 세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는 못했지만 우리 초청장 우리가 찾아가서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태신자를 적어내고, 또 사람을 강권하에 들여다가 내립을 채우라 하셔서 릴레이 금식도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나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고 첫걸음부터 시작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첫걸음이 정말 축복의 첫걸음, 천국 가는 첫걸음,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첫걸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적어낸 태신자 166명 오늘 다 정말 못 오셨다 할지라도 제가 1년 동안 붙잡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셔서 오늘 이번 주만이 아니라 다음 주도 또 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을 갖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의 신앙생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옆분들과 정말 잘 오셨습니다. 시작.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손도 한번 붙잡아 주세요.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1층에 계신 분들은 안 보이지만 2층요 꽉 찼습니다. 2층 안 보이죠? 1층 꽉 찼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제목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 함께 공감하고 그렇겠다라고 하는 함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승 씨의 시가 있어요. 제목이 사랑이라는 시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가에 초승달이 뜬다. 연어 때 돌아오는 소리 들린다. 나그네 한 사람이 술 취해 길가에 엎드려 있다. 연어 한 마리가 나그네 가슴에 뜨겁게 산란을 하고 숨을 거둔다. 우리 전청강 이렇게 이제 오고 가면서 보면 연어 떼가 벌써 올라와서 산란하고 죽은 고기도 있어요, 보여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인생은 돌아갈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라 이렇게 부릅니다. 연어는 희귀성 동물입니다. 물고기입니다. 수천 킬로 남태평양으로 갔다가 다시 산란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연어입니다. 새끼 알을 낳고 이제 죽는 그런 거 연어. 수많은 공격을 이기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물고기 떼가 정말 연어입니다. 저는 고향이 충청도 공주 유구 문금리 몇 번지? 173번지 살아갑니다. 제가 거기가 제 고향이에요. 나이를 이제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고향이 그리워져요. 연어가 아닌가. 죽음이 가까우고 있지는 않은가. 고향이 진짜 그리워져요. 여러분, 성경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좀 아브라함은 쭉 설명을 하면서
그들도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그들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간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들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뜻은요, 어떤 빈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나오신 분들, 새로 나오신 분들은 아마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교회 나가서 이 설교는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 여러분, 아들에게 아버지의 품은 고향이었어요. 고향이었어요. 여러분, 돌아온 아들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좀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모습, 나를 받아달라는 거죠. 아들은 한동안 아버지가 필요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분깃을 달라고 그래서 자기 분깃을 가지고 집을 나갔던 돌탕, 정말 탕자였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사람은 모두가 사춘기적 증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춘기 특징은 뭐냐면 반항이에요. 어떤 반항? 이유 없는 반항이에요. 이유를 안다면 정말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될 텐데, 여러분, 사춘기의 특징은 이유 없이 반항합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을 공포합니다. 이제 정말 나 인생, 정말 내 인생 정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춘기는요, 정말 어린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부모들도 사춘기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사춘기라고 하는 시기는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시간이 사춘기예요. 우리 아들이 이제 27살 됐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몽둥이를 대거나 야단을 치면 얘가 그래요. 아빠, 내가 좀 어른이에요? 또 야단 치면 내가 애예요? 지가 헷갈려. 어른인지 애인지 지도 알아. 지가 헷갈려. 어느 때는 내가 어른이에요? 딘벼. 어느 때도 내가 애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사춘기가 시작되면 우리 부모들은 중년으로 돌아갑니다. 중년 좀 어려움 있잖아요. 청년도 아니고 노년도 아니고 애들이 사춘기 정도 되면 부모는 중년이 됩니다. 그래서 중년의 마음을 사춘기를 당한다라는 표현, 사춘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때는 사춘기를 당하는 시기입니다. 부모도 어렵고 애들도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발작하는 시기예요. 중년이니까 리듬이 깨지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도 발작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바로 사춘기 때가 아니었나. 그래서 독립선언을 한 겁니다. 아빠, 내 목 주세요. 그리고 집을 나갔는데, 집 나가니까 만만치가 않죠. 인생의 흉년을 맞이합니다. 유토피아를 꿈꾸고 집을 나갔지만 흉년을 맞이합니다.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집 나가니까 집이 생각한, 아버지 품이 생각한 거예요. 넉넉한 아버지 마음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애가요, 중학교 때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야구를 안 시켜준대요. 야구. 자기는 야구하고 싶은데 야구를 안 시켜준다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천에서 정말 유명한 중학교 제가 다 컨택을 해봤는데 걔 실력, 우리 아이 체격 가지고 야구에서 여러분 성공할 케이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승엽 여러분 한 명 나오는 겁니다. 유현진 한 명 나오는 겁니다. 제가 동산중학교 나와서 유현진이가 나온 그 학교를 제가 컨택을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야 너 안 돼 그러니까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집을 나가니까요 아버지 마음이 정말 불타오르더라고요. 얘가 어떻게 진짜 어디 가서 빠져 죽었나. 근데 하루 반나절 만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전까지는 근데 집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뭐 왜 왔냐 그랬더니 배고파서 왔대. 하루 반나절 동안 배고파서 왔대요.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집을 나가고 고생하니까 생각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걸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문어인 그 톨스토이가 여러분 그는요 종교적 배경에서 성장했지만 청소년 시기에 무신론자 정말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결국 톨스토이가 기독교를 떠나요. 그리고 그가 여러분 그런 말을 합니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그가 정말 50살 때 쓴 글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나이 50세다. 내가 버렸던 신앙으로 돌아온다. 나는 그때 독립선언을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긴 방황의 시간이었다. 나는 다시 궁유를 바라보면서 돌아온다. 여러분 50살 정말 먹으니까 비로소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는 정말 깨달은 겁니다. 아버지 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집 나가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아버지 품에 모든 것이 있구나. 그리고 다시 50살 먹어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선언을 하고 집을 뛰쳐나갔지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탕자는 정말 늦었지만 진정한 자아를 찾고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버지의 반응을 본문에 보면 격하게 반응합니다. 얼마나 격하게 반응했는가 하면 껴안고 볼을 만지면서 뽀뽀를 해주면서 풍악을 울려라.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금가락지를 껴줘라.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말 잃어버린 아들이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 저도 한번 느껴봤어요. 하루 반나절이지만요 진짜 죽겠더라고요. 근데 애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축제를 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추수감사절 새생명 축제를 맞이해서 우리도 축제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청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준비했다는 거죠. 여기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정말 이곳에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즐겁게 축제를 벌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을 정말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품에는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는 없는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다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제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파티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참으로 만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자리, 저는요 이 앞에 섰는데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한 분 두 분 모르시는 분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저 한 분 모시고 오기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정성을 다했을까.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음식도 빚고 만들고 또 선물도 포장해서 하고, 그렇죠? 또 릴레이 금식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초대하기 위해서요 금식 기도했어요. 밥도 하루에 한 끼씩 굶어가면서 기도했고요. 정말 많이 준비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많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준비하는 건요 그래도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참으로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제가 저희 집에 친구를 한번 초청했어요. 지금이야 좀 아메리카노 라떼 이런 것들 나오지만 옛날에는요 직접 커피를 넣어서 프림을 넣고 설탕을 해가지고 커피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도요 커피를 우리 아내가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커피를 넣고 프림을 넣고 설탕을 넣어서 이제 가서, 근데 커피를 손님한테 친구한테 드렸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얼굴색. 그래서 이거 뭔가 해서 내가 한번 먹어봤어요. 먹어봤더니요 이게 막 역겹고 막 이상한 맛이 막 나고, 그래서 여보 이게 뭐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어머머머, 설탕 대신 미원을 탔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초대해 놓고 실수가 많아요. 설탕을 쳐야 되는데 미원을 쳐서, 미원 찐 커피 한번 드셔보십시오. 얼마나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준비하는 파티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파티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정말 그럴 거예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우리 새생명 축제는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축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천국에, 더 킹덤 오브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그거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의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열망하는 여기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희락과 기쁨과 감사가 정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요 여러분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 품에 돌아가 쉴 때까지는 내게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그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내가 아버지 품에 돌아가 쉴 때까지는 내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까지는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정말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는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때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제 나 집에 돌아가야지. 아버지 품에 돌아가야지. 교회 이제부터 정말 나가야지.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마음만 움직인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행동으로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여러분,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만 있으면 안 되고 행동의 어떤 결단이 참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돌아온 참으로 탕자처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는 결단하고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매우 심리적으로 복잡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아버지 나 정말 용서해 주실까? 나를 품어주실까? 그 재산 내가 다 화랑방탕 다 날려버렸는데 그거 책임을 묻지 아니하실까? 나 정말 용서해 주실까? 동네 사람들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 욕하지는 않아야 할까? 사람 눈치, 아버지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막 복잡했을 겁니다. 그러나 탕자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고 행동으로 좀 옮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먼저 탕자를 발견하고 달려가서 탕자를 껴안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구나. 풍악을 울려라.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하기 시작합니다. 뜨겁게 포옹을 합니다. 여러분 아들과 뜨겁게 포옹해 보신 적 뭐 있으신지요? 내 자식과 뜨겁게 포옹해 본 적 뭐 있으신지요? 막 껴안아주는 그런 마음. 아버지,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식과 아버지가 뜨겁게 한번 포옹해 본 적. 엄마 그러면서, 아빠 그러면서.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고 화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났던 나,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를 떠났던 나, 이제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화해할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정말 화해할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앞에 답답한 우리도 하나님과 화해할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화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화해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왜 믿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가니까. 천국은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천국 앞에 갔어요.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문지기가. 천사가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은 솔직히 여기 천국에 올 자격이 정말 있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정말 이 땅에 있을 때 뭐 했길래 여기까지 왔느냐, 솔직히 자격 있느냐, 그렇게 문지기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자격을 말하는 겁니까? 천사가 곰곰이 생각해봐라. 당신 진짜 자격이 있느냐, 천국을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말하기 시작, 생각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저 가끔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도 좀 줬다고. 1점. 저 가끔 교회에 나가긴 나갔어요. 1점. 저 가끔 금식도 했거든요. 1점. 아니, 천사님, 몇 점이나 돼야 천국을 통과하는 겁니까? 이 문을 통과하는 겁니까? 100점. 아무리 생각해도 할 일이 별로 좀 없는 겁니다. 그때, 아유, 천사님,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충북 정말 못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마저 100점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어떤 덕을 많이 쌓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서두에 정호성 씨의 시를 한 편 좀 읽어드렸는데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정말 연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천강이 참 좋은데 지금 정말 연어 때가 이렇게 정말 올라오잖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다를 떠나 너의 손을 잡는다. 사람의 손이 이렇게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 얼마만인가. 거친 폭포를 뛰어넘어 거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단지 한 마리의 물고기에 불과했을 것이다. 누구나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쉽지 않다. 누구나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기도 쉽지 않다.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면 때론 더욱 어렵다. 그동안 바다는 너의 기다림 때문에 항상 기뻤다. 나는 이제 너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 산란을 하고 죽음이 기다리는 강으로 간다. 울지 말라. 인생을 눈물로 가득 채우지 말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은 아름답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곧 마른 강바닥에 나의 은빛 시체가 오르리라. 배고픈 별빛들이 오랜만에 나를 포식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밤을 밝히리라. 여러분, 우리도요 언젠가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연어처럼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돌아갈 곳이 정말 있으신지요?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으신지요?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정말 하셨는지요? 오늘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셨다면 오늘 이후로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부터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예화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한 아줌마가 있어요.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죽음을 기다리는 병동입니다. 이분의 꿈은 내 집장만이 꿈이었어요. 이 아주머니는 내 집장만.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년 만에 정말 낡고 오래된 집이지만 집을 한 채 장만을 했습니다.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날 저녁 집안 식구들 애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감동적인 집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밖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푸세식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가려면 집 밖에 나가서 거기서 볼일을 보고 다시 집 안에 들어와야 했어요. 그래서 집은, 낡은 집은 장만했지만 또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 아파트가 꿈이었어요. 아파트를. 그래서 수년 만에 또 작은 아파트를 준비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애들도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정말 화장실이 참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요, 애들이 성장하면서 또 이거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들이 크다 보니까 더 큰 방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화장실이 몇 개? 2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노력을 해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아파트 큰 평수로 정말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말기암으로 시한부 선언을 받고 누워 있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아주머니는 허망하고 억울한 눈빛으로 누워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3단어, 내 인생은 3단어, 화장실. 자기 인생을 표현해보라고 하니까 내 인생은 3글자입니다. 화장실. 지금까지 화장실 좋은 것을 위해서 난 정말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늙고 약해지고 결국 죽음 앞에 설 건데, 우리는 언제까지 화장실을 위해서 참으로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을 늘려가는 동안이요, 어느덧 나이 먹잖아요. 나이 들고 죽음 앞에 직면하잖아요. 전 요즘요, 죽음이 멀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제가 가끔 그럽니다. 우리 아내한테, 우리도 얼마 안 남았어. 다음 차례일 수도 있어. 제가 늘 그래요. 우리 인생 화장실로 여러분 결론 지을 수 정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화장실이 중요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오늘 이 시간 저는요, 정말 이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새생명 축제 추수감사 좀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이 좀 함축되어 있는 찬양 가사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의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참 가사가 참 밀려옵니다.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결단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걸어가는 인생길.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결단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언젠가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체를 떠나 돌아가야 될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믿는 성도들은 내 믿음 굳건히 잘 세워져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굳건한지 확고한지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주님 믿고 영접하여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조수감사 주일에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초대받고 나왔습니다. 주님 아래는 부족함이 없어 모든 것이 다 있다 하셨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망하는 평화가 거기에 있다. 가정의 평화, 나라의 평화가 그곳에 있다. 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우리 인생 따분해와 같습니다. 정권을 따가는 인생,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또 새생명 축제에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계획이 있기에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한 줄로 믿사오니 초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는 부족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하늘의 것들로 땅의 것들로 충만히 채움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